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독님께서 부모님 어버이 주일 설교를 제가 잘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곰곰이 되짚어 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집이 춘천에서 제일 멉니다. 부모님도 제일 먼 곳에 계시고, 그래서 자주 뵙지 못해서 감독님께서 이번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이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이렇게 제단으로 부르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제주도에서 다녔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 신비의 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미신도 많고 우상도 많은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그 뱀을 상당히 우상시 여기는데, 그 마을마다 뱀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길이 꼭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미신도 많고 우상도 많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 장례 문화, 또한 제사 문화, 그리고 결혼 문화 등 이런 가정의 전통과 풍습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학교에 왔는데 아주 고급 음식들을 은박지에 싸서 학교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도 흑돼지를 꼬챙이에 찍어 만든 고기산적, 옥돔으로 만든 생선전, 제주도 고사리로 무친 나물 반찬, 그리고 오메기떡, 감귤 등 여러 음식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서 학교에 가지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음식들은 친구네 집에서 전날 제사 때 먹고 남은 음식들이었는데, 그것을 친구들과 함께 먹으려고 학교에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음식을 가지고 온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아, 너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드리지? 우리 아빠가 부모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교회는 효도하지 않는 곳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러는 것이에요.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그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여러분, 흑돼지 앞에서 옥돔 앞에서 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한테 이런 비아냥 아닌 비아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을 믿지 않아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종교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 불효녀로 바라보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계명들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계명들을 하나님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도리가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인간된 도리로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원칙으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언제 공경해야 하느냐?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살아 계실 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을 후회함 없이 또한 정성을 다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보살펴드리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들으면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자녀들이라고요.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초등학교 때 알았다면 그 친구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음식만 먹은 것이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잠시 잊고 살았던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다 갚아드릴 수는 없지만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효자, 효녀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바로 희생과 포기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청원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실 이유도 여유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전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소리질러 간구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곡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요. 예수님도 그만하면 여인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실 만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절하며 간청하는 여인을 심지어 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개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한 경멸이고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딸의 고통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2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자 침묵과 냉정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의 입에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딸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소원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앞에 계신 예수님은 내 딸을 분명히 살릴 수 있다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이 딸을 낳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개가 된다고 하여도 말이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르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모두 다 동일하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항상 1등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녀들이 늘 고생만 시키는 자녀들인데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항상 아들, 딸, 자식들을 위한 기도뿐이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자녀들에게 다 보내주시고 비록 자신은 홀로 변변치 않게 식사하시며 본인이 배부른 것보다 자식들이 배부른 것에 더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연세 드셔서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마을에 있는 쓰레기 주우면서 버는 돈으로 자녀들, 손주들 용돈 주신다며 내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자식들 어려움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만족해 하시며 행복해 하는 분들이셨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지팡이 짚고 교회 나와 자식들을 위해 주여 주여 하며 외치며 새벽마다 교회 나와 기도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일평생 이렇게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불공평하다 생각지 않으시나요? 권사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하시는 말씀이 불공평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식들 잘 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자신은 넉넉지 않게 먹고 넉넉지 않은 형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나는 괜찮으니 우리 자식만큼은 배고픔 모르고 어려움 없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시골에 있던 성도님들만의 기도 제목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투석 받으신 지 한 8년 되셨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투석을 받으셔야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이식을 할 수 있는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외삼촌, 이모, 이모부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서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이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구예요? 저입니다. 제가 남았어요.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조건이 맞아서 이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식을 위한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신장은 받을 수 없다고. 어떻게 자식 신장을 받고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식을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참 오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 신장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젊은 나이에 혈압이 있다고 이식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런 DNA 검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맨날 받기만 하고 자랐는데 몸 관리도 못하고 커서도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제 모습이 부끄럽고 또한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내려가면 저희 아내랑 꼭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가 신장 투석 받으시는 병원에 이렇게 모시러 가고 끝나고서 모시고 옵니다. 근데 투석 받고 힘들게 나오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 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지 가는 길에 맛있는 굴국밥집이 있다고 그곳에서 국밥 한 그릇 먹자 이야기하시고 나는 이 집이 제일 맛있다고 오늘은 아들 며느리랑 같이 먹어서 더 맛있다고 애써 힘드신 모습을 감추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해도 부모님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한평생을 사시면서 자녀가 태어나는 기쁨부터 자라는 모습,
또한 자녀들이 분가하고 이제 자녀들도 자식들 낳고 키우며 사는 모습 보시며 나이 들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늘 변함없이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하나로 조건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시며 인내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딸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 이 어머니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내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역임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개가 되어도 괜찮았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받기 위해 자존심도 감정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자존심이 없다거나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녀를 사랑한 한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희생과 포기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신 그 부모님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비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저를 포함하여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하지요. 그런데 보면 그게 말처럼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또한 형제간에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이렇게 도와주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쓸 곳 다 쓰고 나면 다음 달 월급날이 오기도 전에 벌써 바닥이 납니다. 또한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자주 찾아뵙기라도 할 텐데 일주일 내내 일에 시달리고 휴일에 좀 쉬려고 하면 아이들이 놀러 가자고 졸라대고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과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일까요?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부모님을 위해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선 부모님은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 부모님께 받은 희생과 포기의 사랑을 이제는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모님들의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사랑하는 춘천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희생과 포기의 사랑을 들으셨는데요, 불현듯 떠오르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비교한 이 말은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어떤 것에 희생을 먹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희생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견디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힘들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치 날 위해 일평생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포기하시며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우리 부모님처럼 말이죠. 이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이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 목사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참 부담스럽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이기보다 성도들의 아버지, 성도들의 어머니로 느껴졌습니다. 힘이 들면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될 부모님이 매번 신방 가시고 또한 교회에 계시니까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시절에 많이 방황도 하였고 부정적인 생각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제 안에 있던 그 상처와 외로움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랬던 제가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못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못난 아들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사역하시며 저에게 무관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녀를 심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 심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 아이들도 하나님께 심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응어리졌던 제 상처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를요,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목사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 희생과 포기의 부모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신비로운 사랑의,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부재가 느껴지시거나 외로움이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재가 느껴지시거나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게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런 노래 다들 잘 아시죠? 여러분, 사실 이 노래는 찬송가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은 감리교 동부연의 3번째 감독님이셨던 윤충병 감독님이 이북에 두고 온 부모 어머니가 그리워서 1946년에 쓰신 찬송가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불러왔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는데 3절은 종교적인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두 이 어머님 은혜를 동요로 아는데 동요가 아니고 찬송가입니다. 3절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이렇게 읽으니까 아무 감정이 실리지 않는데 우리 다 함께, 다들 잘 아시니까 우리 이 3절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던 주님의 그 사랑 또한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실천적인 방법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 깨달음을 통해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믿음 위에는 늘 웃음꽃만 활짝 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